오늘은 싫어해도 전해야 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5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중국 북경 신학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북경 호텔에 체류하면서 아침 일찍 에스코트 해주는 전도사님의 차를 타고 이제 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한 이틀쯤 됐을 때 북경 시내를 막 빠져나가는데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접촉 사고가 났어요. 교차로에서 자전거 탄 청년이 얼굴에 상처를 입고 피가 줄줄 흐르는데, 저를 태우고 가던 전도사님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아니고 그냥 가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마음이 늘 걸려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도착해서 강의를 마쳤는데, 저녁 때 점심 때 식사를 하는데 설명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중국에 체류하시는 동안에 저런 사고를 자주 보실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웨이건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문화래요.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중국은 이제 공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안에 한번 이렇게 불려가면 조사를 받는데 대부분의 누명을 쓴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거의 사고 현장을 목격하면 외면하고 그냥 지나간대요. 이것이 그들의 문화랍니다.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피가 줄줄 흐르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이제 강의를 마치고 돌아와서 서울에서 학장님에게 보고를 했어요. 제가 강의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별일 없었냐고. 그래서 별일 없었는데 제가 좀 마음이 찝찝한 게 하나가 있다고. 그때 뭐냐요? 그래서 그 사건 현장을 그냥 지나친 것이 너무 마음이 걸린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휴대폰으로 영화 한 편을 보내드릴 테니까, 길지 않은 영화니까 그 영화를 보시면 목사님 마음에 짐이 덜어질 겁니다. 다음 날 그 영화가 휴대폰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더빙된 그 영화를 정말 유심히 시청했어요. 휴대폰을 들고. 제 기억으로는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 제목이 앞뒤가 바뀐지 모르겠어요. 버스 44번인가 44번 버스인가 이래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산간오지를 운행하는 이런 버스예요. 그런데 이 버스가 기사가 여자 기사예요. 승객들 대부분은 남성이었어요. 근데 막 산간한 지역을 막 통과하려는데 두 사람의 남성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승차를 요구하는 거죠. 버스니까 그 여기사는 거기서 서서 그 두 사람을 태워요. 잠시 후에 이 두 사람이 강도로 돌변하는 거예요. 차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 돈을 다 내놓으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여자 기사에게 돈을 내라는 거예요. 이 기사가 버스를 멈추고 나서 있는 돈을 슬그머니 주게 되죠. 그런데 이 남자들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보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버스를 세운 상태에서 여기사를 끌고 내려가서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버스 안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그 광경을 보면서. 근데 한 남성이 뛰어내려가더니 그 성폭행을 하고 있는 남성들을 이제 구조해 주려고 그 여자를 달려가니까 칼로 찌르고 밀쳐버려요. 사건은 종료됩니다. 여자가 온 몸이 만신창이 된 모습으로 이제 버스 기사니까 버스에 운행을 하려고 버스에 올라와요. 칼에 맞은 그 남성도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이 여자 기사가 버스 문을 탁 닫습니다. 나를 태워달라고 애원해도 태워주질 않아요. 잠시 후에 여기사는 그 남자의 가방을 차창문을 열고 밖으로 집어던져요. 그리고 차를 신속히 출발해요. 칼에 찔린 남성은 다른 차를 얻어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가다 보니까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요. 중국 공안들이, 여러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뭔 일인가 가까이 가봤더니 버스 기사가
자기가 성폭행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구해주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낭떠러지로 일부러 굴러서 전원이 사망해요. 그리고 그 영화가 끝나요. 이 작가가, 감독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비슷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공감을 해야 돼요. 중국의 웨이건 문화, 즉 남을 도와주지 않는 문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이제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가 30세예요. 근데 일주일 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내가 세웠어. 아니, 일주일 전에는 선지자로 세우시더니 이제 선지자의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를 이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어. 이러면서 내가 전하는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돼. 내가 전해주는 말을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면 다행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전해주는 그 말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는다면, 그들이 멸망한다면 그 핏값을 내게서 찾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막 준비하고 있을 때 홍콩에 화재가 발생해서는 인터넷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앞이 캄캄했어요. 제가 하필이면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 수많은 불길에 휩싸인 그 사람들, 죽음을 예고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은 그들을, 과연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2번 죽게 돼요. 불에 타서 죽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주어졌어요.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준 것 같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복음을 전하라. 싫어해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유와 똑같습니다.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내음을 드러내 보이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이세요.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않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디모데나 베드로를 통해서 내비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세상 그 누구도 구원해서 제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영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을 전할 구원, 그 복음의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이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듣고도 믿지 않으면 멸망인데, 내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듣지 않고 죽었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전했으니까. 그런데 그가 내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갔다면 그 핏값을 여러분과 저에게 묻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싫어해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 싫어도 전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본문 16절 17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여기서 7일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아까 제가 서론에 설명드렸어요. 너를 이스라엘 선지자로 세운다 말씀하시고 7일 후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가 아닌 파수꾼으로 너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나라가 남쪽 유다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5년째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왕의 포로로 잡혔어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거죠. 여호야긴 왕이 끌려온 지 5년째 될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파수꾼은 보초와 같아요. 파수꾼은 잠을 잘 수 없어요. 남들은 다 잠자는 시간에 지키는 거죠. 무슨 일이 생기면 잠을 자는 백성들을 깨워서 난리 났다, 사건 터졌다, 전쟁이 났다 이걸 알려서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둘 사명을 가진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중차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이 갈 수 없으면 특사를 파견하지요. 특사는 대통령의 친세를 가지고 가서 전달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하라는 말을, 자기 말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라는 말을 가서 상대 나라의 임금에게, 대통령에게, 왕에게 하는 것이 특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걸 특권이에요. 누가 특사로, 대통령의 특사로 특권을 부여받느냐, 모두가 그 자리를 가고 싶고 차지하고 싶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특권을 하나님 주셨어요. 에스겔에게 주신 것 같이 똑같이 천국복음을 전할 특권이 내게 주어졌어요. 내 가족, 내 이웃, 상대방이 싫어해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왜? 그 특권이 내게 주어졌으니까. 두 번째는 책임이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책임이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본문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책임을 부여하셨어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가서 전하라. 전하라. 이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책임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세 번째는 사명이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백성을 지키고 살릴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도 죽고 너도 책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사명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주셨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지나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밧줄을 집어던져서 살리다 못한 것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밧줄을 집어던지지 않은 것은 내 책임인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은 두 가지예요.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세상의 심판을 받는 것이 우주적인 종말이고,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종말은 아무도 몰라요. 죽을 줄 알면 누가?
그 홍콩에 우리가 여행 가서 더 친근하잖아요. 그 아파트에 누가 묵겠어요? 도망가지. 죽을 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린 전하는 것을 늦추면 안 돼요. 그가 멸망받기 전에, 그가 지옥 가기 전에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전도하면서 부담 갖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즉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책임 없대요. 심고 물 주면 끝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전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우린 전해야 돼요. 그가 싫어해도 전해야 돼요. 왜?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되면 그 책임이 내게도 있기 때문에. 우린 영혼의 가치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2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딱 한 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고통이 거기서 끝나고 말으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에게 일의 최선을 다했는지 물으시지 이의 결과가 어떠하냐는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몇 명 전도했느냐? 이거 안 물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전했느냐? 이걸 물으세요. 전할 것은 내 책임이에요. 싫어도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싫어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고 힘있게 열심히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